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성도의 향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향은 성소에서 분향할 때 사용될 수 있고요. 또 이 향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도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성도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정말 이 성도 기도는 주 앞에 향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향이라 그러면은 오늘 반드시 성막을 연상해 봐야 됩니다. 성막의 순서 절차를 보면은 첫째 단계가 번제 단계죠, 그죠? 번제 단계는 내가 완전히 태워지고 죽는 단계. 물두멍 단계도 내가 완전히 물속에 푹 잠겼다가 깨끗이 씻음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이게 전부 다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또 성소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 떡상도 완전히 맷돌에 갈거나 절구통에 찧어지고 가마솥에 폭폭 삶아져야 되는, 이것 역시 내가 죽는 단계고, 금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태워서 성전을 밝히는 것이고, 오늘 이 공부할 내용, 이 지금 분향단도 이거는 지금 내가 완전히 태워져서 성전에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향을 보면은 특성은 반드시 좋은 냄새를 풍기는 거죠. 좋은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다 악취를 풍기지 마시고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자체가 존재 가치가 굉장히 귀하죠. 굉장히 귀하고 향은 값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 되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천대받지 마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소원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천하 만국 위에 그의 이름이 뛰어나게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주께서 함께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한 길로 대적이 왔다 하더라도 7길로 떠나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제사장들이 만들었고, 함부로 만들지 마라 그럽니다. 함부로 만들면 끊어진다 그럽니다. 향의 용도는 분향에 사용되었고 속죄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분향할 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고요. 주 앞에 대대로 이어지게 하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향의 종류를 보면은 나드 향, 나드 기름향, 그리고 나드 기름 향기고 꽃 향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고 유향이라 그럽니다. 이 향기 쓰임을 보면은 회막 안 정거가 앞에 두었고요. 사람을 저렇게 하는 데도 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한 데 써 있고요. 성도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느님 앞에 향내와 같은 성도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향이 뭐냐? 하나님 앞에 향내와 같은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향내가 나는 기도고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 전부 다 향내 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되기 바라고요. 의심 없이 드리고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향기 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겸비하라, 겸손하게 준비하는 거죠.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이게 겸비라는 거죠. 겸비하며 드린 기도, 다시 말해서 행실을 삼가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내 행실을 삼가하면서 드린 기도, 부정한 행위를 피하면서 드린 기도, 이 전부 다 향내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 더 좋겠죠.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향내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향내나는 기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향내나는 기도고요.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 전부 다 향내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드린 기도가 향내나는 기도입니다. 진정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이 전부 다 향내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드린 기도고 또 쉬지 않고 드린 기도 전부 다 향내나는 기도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좋고요. 항상 기도하시고 매일 드린 기도, 이 전부 다 향내나는 기도입니다. 또 죄를 떠나서 하는 기도가 향내나는 기도인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죄를 두지 말고 옳은 행실을 행하고 이웃을 선대하라. 이런 기도가 전부 다 향내나는 기도고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향내나는 기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기도, 이게 바로 향내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주님 재림이 속히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것도 향내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향내와 같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향내와 같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바로 그 향기를 향기롭게 여겨주시고요. 노아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셨죠. 적시 응답해 주셨고요. 원한 대로 다 주시는 것, 이게 전부 다 향내와 같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향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향기인데, 기도 자체가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부 다 향기로운 제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구약 율법서에는 성전이나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앞에는 항상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모든 종교의 제2 속에는 향을 피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그 섬기는 신에게 드린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상징도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레위기 26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는 찬미다, 찬미. 기도는 그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 그렇죠? 찬미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별명을 감사 또는 찬미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성도가 그를 지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동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감사와 찬미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받으시고 싶어하는 제사의 궁극적인 요소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 감사와 찬미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제사의 궁극적인 요소다. 그만큼 이 찬양이 중요하고, 이 기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제사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성도의 인격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온갖 악한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전부 다 정화되고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라.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권고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멸시와 박해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 생활을 했는데요. 그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고, 심지어 로마 제국을 사랑과 진리로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악을 만나서 그 악을 없애줄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도한 거죠. 이게 진짜 진정한 참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상 회복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는 전도의 향기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축복받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세상을 축복받게 만듭니다. 성도의 기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전도의 향기가 될 때 많습니다. 성도의 기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전도의 향기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가 불신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행사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인 전도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미와 기도를 드릴 때에 죄수들의 마음과 간수의 마음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스데반의 용서 기도가 바울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기도로 로마 장교의 마음을 녹였다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정곡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분향할 때 향이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첫 번째 무슨 향? 소합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 네 가지 향 뭐라고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유향에다가, 그렇죠? 유향에다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섞어라. 일정한 비율로 말씀의 법칙 따라서, 그죠? 말씀하신 대로 섞어라. 섞어서 그것을 태워서 올리라. 아멘. 이거를 어디 앞에 두라고요? 회막 안 정극의 앞에 두라.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그죠? 향을 피우면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은 열대 지방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자신의 몸을 이거 뭡니까? 몸에 액을 쏟아내가지고 그 향을 만드는 겁니다. 소합향은 열대 지방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자신의 몸에 액을 쏟아내므로 향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인내와 기도를 상징합니다. 인내, 기도는 소망을 전제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앙의 발현이다 그럽니다. 소합향 기름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소합향은 희생과 인내를 뜻합니다. 또 이 소합향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소합향을 내놓는 것은 후하게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장례를 치를 때도 성했고요. 마리아가 예수께 부었던 향 이것도 소합향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부었던 향 그것도 소합향입니다. 향유 옥합으로 알려진 나더인데 소합향과 함께 섞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명하신 네 가지 기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의 성소는 세 가지 성물이 있죠. 자, 금등대 그죠. 금초대죠. 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 그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분향단이 있잖아요. 이 중에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인데 분향단은 오늘로 말하면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 그럼 여기는 깨끗한 곳이죠. 그죠? 거룩한 곳,
성별된 곳이죠. 그렇죠? 깨끗하고 구별되고 성화되고 성별된 곳, 거룩한 곳.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을 때 막 비둘기 팔고 돈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의의 분을 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그러면서 상을 엎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한 곳이.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 지금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도 지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탐심이 가득하면 안 돼. 정욕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죠?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야죠. 다 청소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철저하게 성령님의 성전 되시고, 또 중요한 건 우리는 정말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우리는 주님과 일심동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내 영이 함의 영이 되어야 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주와 합하는 자, 그렇죠? 주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살을 때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들의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명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분향단에서 드렸던 네 가지 향은 우리의 그 비밀을 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을 만드는 향품은 네 가지죠. 아까 우리 배웠죠? 뭡니까?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보시오. 이 그림이 뭡니까? 소합향나무예요. 소합향나무. 여기 뭡니까? 고무나무에 진액이 쭉 빠지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합향 이 나무에서, 그죠? 진액이 쭉쭉 빠져나와. 이걸 긁어서 모아서, 그죠? 나중에 빻아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태울 때 향이 나는 거죠. 이걸 어디 섞으라 그랬습니까? 유향에다가 섞어라. 아멘. 자, 그러면은 수압향 기도는 뭡니까? 수압향은 물방울, 향기로운 나무의 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방울, 향기로운 나무의 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향은 칼로 나무를 절단하거나 상처를 억지로 내가지고 진액을 뽑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았을 때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나무의 진액의 향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합향 기도 그러면은 예수님 기도는 속에서 분출하는 소합향의 기도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분출한 것. 이게 뭡니까? 누가 시켜서기보다는 주님 자신이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 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뽑아내는 진액이죠. 그렇죠? 이게 소합향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소합향 기도는 어떤 것일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기도가 저절로 터지게 되어 있고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죠.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과 감사로 깨어드리는 그런 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기도죠. 그래서 응답받는 소합 기도는 뭘까? 응답받는 소합향 기도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억지로 드린 기도는 진액도 없고 향기로운 향도 풍기지 못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이끄는 무한한 힘이 되고요. 마침내 응답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시다. 두 번째는 여기죠. 나감향이죠. 그림에 보다시피 이 나감향은 조개 껍질, 소라 껍질, 이런 어패류입니다. 어패류. 조개 껍질, 이런 소라 껍질, 이런 어패류죠. 이걸 전부 다 빻는 거예요. 완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양이 많이 나오겠어요? 조금 나겠어요? 굉장히 귀한 기름이겠죠.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그죠? 극소량의 기름이겠죠. 그죠? 그만큼 귀한 겁니다. 이것도 어디 섞어라? 유향에 섞어라. 아멘. 자, 나감향기들은 뭐냐? 나감향은 이 뜻이 뭐냐면요. 껍질이라 껍질. 말 그대로 소라 혹은 연체 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이죠. 굉장히 향이 진하답니다. 다른 향품과 섞을 때, 특히 유향과 섞을 때 그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내고요. 오래 가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향이 오래 갑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부서질수록 향이 더 바란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깨어질 때, 철저히 부서지고 부서질 때. 그게 우리 지금 금방 우리 앞에 했던 소합향도 영적으로 갈라디아서 20절이고. 아멘. 이 지금 나감향도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면 향이 더 많이 나니까 이게 철저히 죽는 거. 그죠? 이것도 영적으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 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나감 향기도는 예수님의 나감 향기도 어떤 기도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서 기도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거야.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거야. 땀방울 핏방울 되잖아요. 완전히 부수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맡기는 이런 신령한 기도, 이게 나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합한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나감한 기도 되기 바랍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태워지고 철저히 깨지는 겁니다. 성도 나감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 성도의 나감한 기도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함께 나올 때 하나님이 이 모습이대로 왔나이다. 이 모습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있잖아요. 심령 다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은혜자 되시고 축복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내가 이 모습이대로 왔나이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렇죠? 번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이 모습이대로 왔습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할렐루야. 찬송가 가수들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오는 마음. 아멘. 그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심령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깨어진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만신창이 되지만 오는 겁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그 심령을 받아주십니다. 연애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 뭡니까? 사명자들은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져야죠. 선뿌리 뽑는 거, 육성을 뽑는 거 아시겠습니까? 선뿌리 뽑는 거예요. 육성을 뽑는 겁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향을 많이 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숫대에 물 떠놓고 제자들을 발 닦였죠. 그리고 하신 말씀 뭐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분 아닙니다. 정치인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명예 권력과 상관없어요. 높은 자리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뭐하러 왔습니까? 섬기려고. 아멘.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 순교하러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감향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철저히 태워지고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깨어지는 것. 이게 나감향의 정신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나감향 기도는 정말 우리가 깨어져서 이 모습이 되어왔습니다. 될 것이고 반대로 주의 종들은 뭡니까? 철저히 우리는 깨어지기 바랍니다. 죽어지기 바랍니다. 선뿌리 뽑고 육성을 뽑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될 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내가 너를 피값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목성 꺼내가지고 당신 목성과 바꾼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성전되게 하려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전부 다 성령님의 성령 되기 바랍니다. 이게 나감향 정신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나감의 기도는 뭐냐? 응답받는 체면과 외식을 앞세우면 절대로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눈 감고 아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아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 앞에 외식과 가식과 거짓과 포장이 들어가면 안 돼. 진솔한 모습으로 정말로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족하면 어때요? 약하면 어때요? 부끄러우면 어때요? 죄가 있으면 어때요? 허물이 있으면 어때요? 약점이 있으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 올 때 그 상한 심령을 취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요 그 다음에 풍자향. 이 그림 보다시피 이 풍자향은요 이렇게 지금 이게 미나리과입니다. 미나리과. 키가 한 1m에서 3m 정도의 식물인데 굉장히 향이 강해요. 코를 찌를 정도로 발삼향을 나타내는 그런 송진, 그냥 송진 진액이 쭉쭉 나오죠. 이겁니다. 자, 이것도요, 지금 풍자향 기도를 보면은 풍자향, 이거는 뭐냐면 풍성한 뜻이 기름짐, 비옥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풍자향은 그 뜻이 뭐라고요? 풍성함, 기름짐, 비옥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그 식물의 줄기 밑부분에서 얻은 강한 향의 진액인데, 풍자향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 풍자향 하나만으로는 지독한 향기를 나타내지만, 다른 향과 섞이면, 특히 뭡니까? 유향과 섞이면 긴 시간 동안 그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풍자향은 뭐냐? 예수님은 진액을 짜듯이 마음을 다 쏟는 기도를 하셨어요. 진액을 짜듯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가 뜻이 뭐냐? 겟세마네가 쥐어짠다. 겟세마네가 뭐라고요? 뜻이 쥐어짠다. 쥐어짜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모습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지죠.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겁니다. 아멘. 이런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그러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장래 희망, 번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받기 원하느냐, 응답받기 원하느냐, 쓰임받기 원하느냐, 내게 오너라. 내게 와라. 내게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전심으로 쥐어짜는 겁니다. 아멘.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전심으로 쥐어짜는 거. 할렐루야. 전심으로 쥐어짜는 거. 이게 겟세마네 기도. 아멘.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또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를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자, 여기서 행하다 이 말이니까 히브리어로 아사,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까지 만들어버려. 안 되는 걸 되게 해서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서라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서라도,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게 해서라도 우리 기도를 만들어주는, 창조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성취해서 만들어, 그죠? 성취해서 만들어주는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아멘. 이게 겟세마네 기도, 쥐어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응답받기 원합니까? 쓰임받기 원합니까? 은사받기 원합니까? 능력받기 원합니까? 쥐어짜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 어디 와서? 내게 와서. 아멘. 어디요? 성전에 오셔서 기도. 기도 중에 가장 주께서 원하는 기도 어떤 기도?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 기도. 내게 와서 기도하라. 아멘. 내게 와서 기도하라. 깨닫기 바랍니다. 시간 들이더라도, 그렇죠?
몸을 들이대도 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받으십니다. 이 기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 쥐어 짜는 기도, 이 기도 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성도의 풍자한 기도는 어떤 것이냐? 성도의 풍자한 기도는 성도의 기도 생활은 힘으로 안 되는 영적 중노동이고 피나는 투쟁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어둠의 영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투명 인간 같잖아요. 동해 번째, 서해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후에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 속에 예수와 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나 하늘이나 악한 년들 공중원수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쥐어짜는 기도. 할렐루야. 이 기도 되기 바랍니다. 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정말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참으며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 생활이 더 있어요. 깨달읍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응답받는 풍자한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응답받는 풍자한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생사길에 섰을 때, 또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을 때, 그죠? 풍전등화 같을 때, 그건 어때면 성전 올라가지고, 성전 올라가서 뭡니까? 배를 뒤집어쓰고 채를 뒤집어쓰고 벼옷을 입고 벽을 한 기도하죠. 앞에 아스르 장군이가 군대가 보낸 그거죠. 그 협박편 잡혀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기도, 쥐어짜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가 본인의 죽을 병,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잖아요. 일촉즉발의 위기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시시한 기도겠습니까? 끄뻑끄뻑 조는 기도겠습니까? 아니죠. 쥐어짜는 기도. 예수님의 땀방울, 그죠? 핏방울 된 기도 못지않게 했겠죠. 그 기도 주께서 들어주시고,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 응답하시고 그의 병도 고쳐서 15년 생명 연장되고 나라도 구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겟세마네 기도. 어떤 기도? 쥐어짜는 기도. 이게 어떤 기도? 풍자향 기도. 할렐루야. 자, 우리 소합향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감향 기도가 중요합니다. 풍자향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네 번째 어떤 기도? 유향 기도. 유향. 아멘. 유향나무, 프랑킨센스라고 그럽니다. 유향나무, 프랑킨센스. 유향나무에서 똑같이 진액이 뚝뚝 떠지는 거예요. 이걸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또 빻아가지고 불에 태울 때, 그죠? 향이 올라가죠. 기름. 아멘. 기름 덩어리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향은 뭡니까? 모든 걸 품는 거야. 품는 거. 뭘 품습니까? 수압향도 품고, 썩잖아요. 그렇죠? 나감향도 품고, 또 보면 지금 풍자향도 품고, 그렇죠? 다 품잖아요. 그 유향이 굉장히 귀한 거죠. 이 뜻은 뭐냐? 희다, 하얗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는 유향나무, 향나무죠, 향나무. 유향나무에 상처를 입혀서 채취한 진액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굉장히 쓴맛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비싼가? 이 유향은 매우 귀한 향료로 알려졌고요. 어느 것에 더든지 어떤 걸 넣든지 사랑스러운 꽃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유향 속에다가 뭡니까? 수압향도 섞고, 아멘, 나감향도 섞고 풍자향도 섞는 겁니다. 아멘. 섞었을 때 거기서 아주 좋은 꽃향기를 낸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향기도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유향기도는 굉장히 깨끗한 기도. 단 1도, 1%도, 0.1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는 쓴 것이 아무것도 순수 그 자체.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아멘. 죄와 허물이 없어요. 완전히 아가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첫 번째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그렇죠? 이 9가지.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죠? 이게 통과된 사람은 소명 졸업장 받았다.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 성품 가졌다. 예수 심장 되었다. 형상 회복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령 9가지 열매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끝나. 그 자체가 그러면 성령님의 성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상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되기를 이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아가페서란 거죠. 아가페서는 절대로 인간들이 용서 못하는 것도 주님 용서하고, 인간들이 그죠? 사랑 못해서는 하고, 인간들이 이해했지 않습니까? 이게 품는 마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한기도는 굉장히 깨끗한 기도. 단 1%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유한기도는 어떤 것이냐? 성도의 기도도 예수님은 깨끗한 유향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욕을 품거나 죄를 짓고는 깨끗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 되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유한기도가 무언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깨끗한 기도만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언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 습관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한 기도, 정욕으로 썰어낸 기도, 믿음 없는 기도, 외식으로 드는 기도는 습관을 쫓아 오랫동안 할지라도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지 분향단의 성대는 4가지 향재료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은 4가지 향과 같은 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그 구속사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4가지 유형의 기도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은 누구한테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자도 해당되지만 예수 안 믿는 분, 타 종교인들한테도 우리는 뭡니까?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분은 당연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 타 종교인한테도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향기 되어야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이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이런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마디 여러분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맙시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 교주들이죠. 아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받은 것 외에 뭡니까? 전한 자 저주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받은 것 외에 다른 말에서 저주받는 거죠.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5절까지,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도를 주께서 뭡니까? 천사 보내가지고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금향로파다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 기도를 하느님께서 금대접에 금향로파다 올라가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받아 올라가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금향로 받아 올라가면 이걸 하늘나라 금제단 앞에서, 그렇죠? 이것이 향연으로 바뀌어. 향기 연기로 바뀌거든. 이걸 주께서 험양하시고 뭘 쏟아부으세요? 땅에다 뭘?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하나님의 음성 쏟아붓죠. 우레가 이게 뭐니까? 우레가 벼락이야, 벼락. 그러면 자연적인 벼락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적 벼락. 여러분, 우리가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그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벼락도 칠 수 있습니다. 우레를 칠 수 있습니다. 번개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주께서 벼락을 치면은, 번개를 치면은, 이런 이 핵폭탄 아무것도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벼락을 친다면은 주께서, 그죠? 벼락을 친다, 우레를 친다, 번개를 친다, 지진을 일으킨다. 그러죠? 나라 발칵 뒤집어버리는 거죠? 뒤집어버리면은
그죠? 막 바다가 막 해일이 일어나고, 그죠? 막 쓰나미가 닥치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핵폭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것도 도와주지만 또 반대로 영적으로, 그렇죠? 이 지금 뭡니까? 우레를 치고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치고 지진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히브리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로고스 말씀에 레마 말씀 되는 거죠. 심령 골수를 찔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또아리를 들고 숨어있는 악한 영들, 그렇죠? 사탄과 귀신의 진지를 폭파하는 거죠. 박살내는 거죠. 오늘 그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의 역사로 이 지금 에스겔 설정 27절에서 단세불로 그 속과 주위가 불같죠. 그렇죠. 허리 이상도 불같고 허리도 불같아서 그 속과 주위 불같죠. 사방으로 광천하죠. 이 불의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말라기 3장 2절 말씀, 그렇죠. 검을 연다는 불, 표백하는 재물로 박살낼 것이고, 또 있죠.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4장 1절 말씀, 잡철 고철 같은 용노 불로 박살낼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영적 쓰레기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소각 전기 다 태우듯이 그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주께서 말씀하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렀다.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불 받으라. 오늘 불 받읍시다. 성령 불 받읍시다. 마가다락방에 불 받는 이런 데 바라요. 그 불은 조건이 뭘까? 불 받는 조건이 뉘우칠 때, 깨달을 때, 그렇죠? 뉘우치고 깨닫고 통해 잡아갈 때 이 불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불 받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누구 도움으로? 예수님 도움으로, 그렇죠? 살아났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이 베단인데 베단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동네 잔치 벌인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한나더죠. 그죠?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무슨 표시로? 감사 표시로. 할렐루야. 감사 표시로. 우리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문둥이가 있는데 9문둥이 도망가 버렸죠. 한 문둥이만 왔죠. 주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이니까 병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 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게 목적이라 뭡니까? 영혼 구하는 거. 영혼 구하는 거.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은 완전 구원이죠. 완전.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아멘. 그럼 나머지 9문둥이는 뭡니까? 병은 고쳤지 뭐죠. 영혼 구원 못 받았죠. 그렇죠? 그거는 미완성이죠.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전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주님은 병 고치는 거 귀신을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조수단.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조수단을 쓴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70문도가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잖아요. 병 고쳤죠. 자랑해서 죽여서 뭡니까? 그 칭찬 안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병 고치는 걸 기뻐하지 말고 귀신 쫓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깨달읍시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게 지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향을 피우는데 절대로 불순물을 넣지 마라. 첨가물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말라. 혼합물을 넣지 말라. MSG를 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맛있더라도 보기 좋더라도 아름답더라도 MSG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돼. 순수한 향. 아멘. 주께서 지정한 향을 피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읍시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주께서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한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그랬죠. 와서 기도 이런 되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는 이게 겟세마네 기도 쥐어짜는 거죠. 아멘. 깨달읍시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포로된 종에서요 자유함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거죠.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지 않은 것을 다 형통에 이루어놨습니다.
그 자기가 기도했던 거, 목적했던 거, 뜻했던 거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을 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시면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한 성전을 삼았다. 이제 이곳에서는 기도해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 엄청난 사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가 주께서 말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너한테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너한테 항상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이제 이곳을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 바라고 여러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읍시다. 요엘서 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 옷을 찢지 말래요. 마음을 찢으라. 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려준답니다. 주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벌을 주겠다 하는 그를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아멘. 마음과 뜻을 보니까 뭡니까? 그 뒤에 복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중심 보이잖아요. 중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읍시다. 마음을 찢고 영을 찢는, 마음을 찢고 영을 찢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복을 주신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4절까지 무슨 일이라고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한 다음에 14절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가르친 다음에 14절에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한테 큰 피해를 주었더라도 아픔을 주었더라도 그렇죠? 그걸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남의 걸 용서하면 남을 용서하면 남의 잘못을 용서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만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주님 용서 안 한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허물 있어요 없어요? 허물도 실수도 약점도 죄도 다 있죠.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죠? 비유로 그때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하루 폼싹을 안 준다고 난리치니까 악한 주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도로다 내놔 그러지 않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 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 약점, 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나한테 큰 피해를 주고 큰 아픔을 주고 큰 슬픔을 주었더라도 그걸 용서할 때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깨달읍시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만들었죠. 그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서 화를 많이 내셨죠. 냈을 때 그 민족을 다 밀어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합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주의 종의 덕목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모든 걸 품는 자. 아멘. 품는 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걸 용서받고 있지. 그죠? 이 큰 사랑이 있습니다. 깨달읍시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까지가 중요한데 같은 내용이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다.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자 없다. 떡을 다는데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 귀하게 하는데 하물며 악한 사람 자기 자신을 귀한 거 주는데 하물며 내가 내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준답니다. 성령을 준답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의 기대하는 데가, 의지하는 데가, 부탁할 데가 어디입니까? 주님, 전능자 하나님, 그죠? 그분께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그러면 좋은 걸 주신답니다. 성령을 주신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 구합시다. 어떤 문제든, 사건, 사고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어떤 문제든 전부 다 구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십니다.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22절까지.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두 번째 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쭉 보면요, 지금 20절까지입니다.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한 자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그는 교회 정도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셔서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이 속에 환자는 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환자 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요,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질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헛한 죄를 덮어준다 합니다. 이 은혜 길을 지금 축복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이 지금 모함받고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의 조죠. 다리오 왕 때인데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 중요한 것은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창문을 열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다락이죠,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던 대로 하루 전에죠, 계속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이게 한계점. 이게 뭐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에서 바칠 때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너희 아들 독자 죽여버렸잖아요. 이걸 통과했을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영지간다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42년 만에 큰 시험이 왔죠. 믿음의 시험, 그죠? 통과했을 때 그는 열국의 압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 되었고 복의 근원 되었죠. 마찬가지, 이게 인간의 한계점, 임계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분의 임계점이야. 그게 뭡니까? 사자굴임, 사자굴. 아멘. 통과했죠. 주께서 도와주신. 이걸 통과했을 때 그는 총리가 되었죠. 요셉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 한계점을 통과했죠. 통과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위치로 올라가죠. 존귀한 자리로, 그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 같은 경우도 10자식을 다 죽습니다. 재산 다 날아갑니다. 본인도 죽을 병 걸립니다.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도망갑니다. 그런 가장 땅바닥 내리 꽂았죠. 그렇게 곤두박질치는 그의 삶 속에서입니까?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뭘까?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움나이다. 영이 확 열려버린 거죠. 영계가,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죠.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임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이걸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지금 15절까지 보면요, 여기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갔다가 성전 미문 안전뱅이 고치죠. 그렇죠? 이때이죠. 이 고침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왔잖아요. 누구 보려고? 베드로 보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 설교가 멋집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했어요. 바나바 살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께서 보란듯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보란듯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께서 이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내가 고치느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이 백성들이니까 어찌할고 통하고 자복하면서 3,000명 회개하고, 그죠? 결심했죠. 이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6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6절 말씀. 기뻐하는 금식은,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압제는 제한받습니다. 멍해줄 끌어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거리 배회하는 자를 집에 들여 재워주고 헐벗은 자 옷을 입혀주고 굶주린 자 먹여주면요, 그도 언젠가 죽을 병 걸린다면 죽을 병. 그럴 때 그가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심음의 법칙, 피의 종교입니다. 아멘. 심음 중 가장 큰 것이 피죠. 피. 예수는 피로 심었죠. 당신의 목숨을 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심음의 법칙.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너의 뒤에 호연하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경고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심음의 법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앞질은 제한받습니다. 멍해줄도 끌어줍니다. 하지만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길거리 배환한 자를 집에 들여 재워주고 그리고 뭡니까? 굶주린 자 먹일 때 죽을 병을 고쳐준다. 치료가 급속히 임한다. 너의 빛이, 여러분 아우라가 있습니다. 주님 빛이잖아요.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 그죠? 빛의 자녀잖아요. 너의 빛이 뭡니까?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에 대비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만 되셨죠? 예, 말씀 부득 기도에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